우리는 지금 다윗의 생애를 놓고 쭉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또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예선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사무엘이 아마 다윗에게 평생 붙잡을 언약 미션을 전달했죠. 나는 그의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선된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영광스럽잖아요. 서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복음에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파 부조로 보면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를 택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로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그래야 전 백성들이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다. 아무나 돈이 있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국책 사업으로 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씻어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를 왕으로 예선했다. 지금부터 모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이 다윗이 15살 때였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일수록 평생 언약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생을 딱 걸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실력을 제대로 키웠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과 실력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오잖아요. 20세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식민지였어요. 늘 블레셋에 와서 시비를 걸고 이 골리앗이라는 보통 어른 키의 2배가 되니까 보기만 봐도 질리겠죠. 이런 놈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을 기죽이기 위해서는요, 이 양반이 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로 두 진영이 대치되어 있을 거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그럼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놈 한 놈 나와라 이죠. 나하고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전부 다 우리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전쟁을 뭐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밤낮 아침 저녁 나와서 구함을 지르니까.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형들에게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갔던 다윗이 그때가 20살이었어요. 그 말을 듣게 돼요. 다윗이 열이 받친다 말이에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 백성을 모독해? 이게 말이 되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왕도 용사잖아요. 한 20살 먹는 애띤 청년이 시골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목자에 복장 그대로 흐름하게 와가지고 일하겠다니까 야 이 사람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은 알겠는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만 전문적으로 배운 최고 용사가 아니냐. 네가 저놈과 싸워 이기겠냐. 그 다윗 사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들판에서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이미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했든지 사자의 급소를 그 맹수의 급소를 아예 맞히는 거예요. 고래가 죽든지 기절하면 가지고 입을 찢고 혹시 양떼를 물어갔다면 그걸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을
오늘 그 늑대와 사자같이 그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딱 들어보니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러다 그렇지 전쟁에 나가는데 내 모든 무장 투구도 모든 갑옷을 다 주면 이거 입고 나가라. 이거 보니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 골리앗이 가만 보니까 애띤 청년 하나가 뭐 물매를 돌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놈 보내라는데 저런 청년을 하나 보내니까 이 한 마리 기가 차가지고 야, 이 녀석아, 개를 쫓으러 왔냐? 이거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개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무장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전 공중의 새떼와 이 늑대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것이다 라고 달려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까?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이 물매를 던지는데 손길에다가 막대기 길에다가 끈 걸었잖아요. 그게 반지름이요. 꼬박이 돌리면 고속도에 그 돌 걸어가지고 꼬박이 2배로 날아가는데 이 총알보다 빨라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냐. 달려가면 던져도요. 달려오는 맹수에 급소를 맞힐 만큼 그만큼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그래, 렘넌트 아이들이 목사님 공부를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죽도록 해라.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말이 소식 못 들었어요. 놀러가가지고 쓸데없이 놀러가가지고 실수해 죽었다 이런 놈이 있어도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잘라오잖아요. 그래, 전 이스라엘 보세요. 용기가 모든 힘이 다 쏟겠죠. 그러니 소문이 쫙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이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로다. 인기가 몇 배나 높아요? 10배나 높잖아요. 사울왕 이 사람이요, 진짜 올바른 사고방식을 못하는 아예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언약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영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 말로 막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열이 받쳐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저렇게 인기가 높으면 저기 마지막 노력에 왕자리밖에 더 있겠냐. 나와 내 자식들이 영원히 왕을 해야 되는데 저놈이 왕이 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추적해 다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런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핸드폰은 늘 스마트폰으로 야, 이 새끼 나오느라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갈 치고 차 세워놓으면 유리창 다 깨버리고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사람 미칩니다. 이런 상황을 10년을 다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윗이 견디잖아요. 하나님 이 1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 진짜 그 당시에 마음이 다 이런 정권 때문에, 이 나라 꼴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들, 진짜 충신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모였다고요? 다윗에게 다 모인 거예요. 오늘 600명의 장정들, 최고의 군사들이 다윗에게로. 그 사울의 어떤 사람들이요? 완전 아부꾼들, 하여튼 이 꼴통들은 다 사울에게. 그래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0년을 피해 다니는데 다윗도 지치는 거예요. 이 10년이 다 할 무렵 한 8년 6개월을 잘 버텼는데 8년 6개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다윗이 가만히 자기가 오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지. 사울왕은 미쳐 저래 설치지. 그때 이 양반이 기도하면 좋은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차라리 국제 정세를 보니까 블레셋이 훨씬 국력이 세거든요. 저기 하에 망명해버리자. 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망명하자. 그리고 그 블레셋의 용병으로, 용병이 뭐예요? 돈 받고 사오는 군인들이죠. 직업적으로. 용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신분도 보장받고 하는 용병으로 망명을 하자. 그럼 망명 신청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최고의 용사를 거느리고 망명에 온다는데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잘 되면 좋은데 1년 동안 얼마나 좋아서요.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란 저 남쪽에 도시도 하나 주면 여기 살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호위병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셔가지고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지난번 창세기 사무엘상 29장에 생각했어요. 그 전쟁이 벌어지니까 다윗 군대 용병이니까 월급 받고 싸워준 사람이니까 너희 군대도 이번 전쟁에 참전해라. 그리고 내 호위병으로서 나를 지켜라. 그럼 제일 앞장서야 돼요. 왕의 주위에서. 다윗이 어쩔 수 없잖아요. 망명했으니 그 용병으로 갔으니까 월급 받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울과 함께 참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자기 백성을 죽여야 돼요. 자,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지 않고요. 또 생각하고 꾀를 내고 길을 찾아가 가는데 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 이때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나는 그때 이 양반이 진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못 내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 백성의 편이에요. 우리가 잘건 잘못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블레셋의 그 다섯 방배, 블레셋은 다섯 이 작은 도시로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방백들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다 참여했는데 왕에게 불평을 해요. 아니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와 대적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장이 아닙니까? 지금은 망명에 와서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저게 이 전쟁에서 자기 옛날 왕 이스라엘 왕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을 다 끊어다가 받침으로 이스라엘 왕과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쿠데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전쟁 중에.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저 병사들을 이번 전쟁에 못 데려갑니다. 하고 참모 전략회의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 맞잖아요. 괜히 지금 사기가 팍 올라왔는데 괜히 뭐 참모를 끼얹을 수 없잖아요.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우리 참모들이 우리 방백들이 전체 회의에서 함께하는 걸 반대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 감정 건드리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철군해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윗이 속으로 진짜요? 기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회군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이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윗의 모든 군대가 출정한 사이에 그 시글락 동네에는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이들, 그 모든 재산들만 남아있겠죠? 이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처음부터 원수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그 뒤에 남은 사람부터 와가지고 공격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감정을 딱 품고요. 모든 남들이 군대로 동원된 사이에 아말렉이 군사를 거느려 와가지고 블레셋의 중요한 지역들, 그냥 시글락, 유다지의 남쪽 싹 침해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군사들이 없으니까. 특히 시글락에서는요, 모든 집 다, 건물도 불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아서 어린아이 여자들 싹 다 잡아가지고, 모든 재산 다 빼앗아서 가버린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10년 이 피해되는 순간에요, 요 1년 한 4개월 정도가 다윗에게 가장 부끄러운 기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기 꾀를 내가지고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잘해봐라. 나는 내 모든 꾀를 동원해서, 내 모든 걸 다 동원해, 정보를 동원해서 내가 잘하는 거지만, 다윗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매를 대죠? 왜 징계하죠? 사람 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되라고. 네. 하나님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 사건도에 진짜 피눈물 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징계를 통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1번 한번 볼까요? 다윗의 불신앙을 징계하셨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은 유다 지역, 유다 땅의 남쪽 부분이에요.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군인들이 없으니까 싹 다 그 주거 환경 모든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2절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비참한 상황이죠.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동네가 전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불신앙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 이 꼴이 벌어지니까요, 그 600명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차겠죠. 6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한지. 소리 너무 울 기력이 없도 울다가 열이 받치니까요, 다윗을 돌로 쳐버리자. 괜히 저 양반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 꼴이 뭐냐.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전 백성이 울 기력이 없더라고 남자들이 다 우는데, 울으면 달랐어요. 600명 군사들이 울으면요, 아니 내 재산, 우리 가족들 싹 다 잡혀갔는데 죽은 사람이 뭐 모르잖아요. 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슬픔이에요. 그 열이 받잖아. 다윗을 괜히 따라와 우리 저놈 저기 죽여버리자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다윗의 울음은 달랐어. 하나님 앞에 진짜 막 회개했을 거예요. 그 한 명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600명 다 죽이잖아요. 그 자족들 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살 때 사무엘을 보내어서 평생 미션에 될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 그를 최고의 일꾼으로 훈련시킨 하나님,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하십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7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세요. 정말 기도하니까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 그때 망명 와가지고 용병으로 돈도 받고 포업도 잡고, 근데 이 꼴이 벌어졌어. 다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진짜 붙잡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야만이 10년 피해 다닐 때, 이 사건 6년 전에 그 피해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사건 6년 전이에요. 다윗이 한 10년 동안 피해 다니잖아요. 피해 다니는 그 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장을 탈취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못되냐니까요. 이스라엘이 1년 내내 농사에서 타작을 해놓으면요, 큰 군사를 끌고 와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닐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에게 가서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영 또라이니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억울한 말을, 이 정말 비참한 상황을 들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이 하나님 명령을 또 가서 큰 승리하잖아요. 싹 다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을까요? 여기 오늘 이 사건이 6년 전의 일이에요. 그 신앙을 다윗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회복하라고. 그렇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윗이요, 유다 지파의 기름 받기 직전의 사건이요. 왕으로 세우기 직전 사건입니다. 계속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지금 보세요. 그 군대로 동원되어 사람을 돌아왔지요. 와보니 그런 꼴이 벌어졌지요. 너무 실망했지요. 이 사람들이요. 200명이 뭐 치질대로 지친 거예요. 400명을 붙잡고 이제 쫓아갑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말렉 사람의 군사의 그 군대에 따라다니는 종이에요. 이게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 보세요. 이 종을 버려버려 간 거예요. 이놈이 사흘 동안 굶고 그 병에서 보세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걸 다윗 군대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 떡을 주고 물을 줘서 기력을 회복시켰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아말렉 그 군사들의 종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이 양반들이 전 블레셋 지역들 유다 지역의 남쪽 시글락 전체를 장악하고 다 가옥들 불태우고 사람 다 잡아가고 모든 이 가축들 재산들 빼앗아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 나를 버리고 갔으면 병들었다고. 다윗이 그에게 그러면 네가 그 간 길을 알지 않느냐? 우리 군대를 인도해 달라. 그러죠? 1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이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400명이면 눈이 뒤집히겠죠. 가족들 모든 재산 다 빼겠으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그 모든 거 빼앗아 가잖아요. 이것들이 이 축하 파티를 벌였는데 밤새도록 뭐 먹고 마시고 모든 무장 다 해제하고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기습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을 전부 다 빼앗아 왔으니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파티를 여는데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무장 다 해제하고 다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다 찾아왔어요.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다 빼앗아 오지요. 이 사람들, 이 아말렉 군대들이 블레셋과 유다 지파 남방과 그에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들 다 뺏어갔잖아요. 그걸 싹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나눌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어떻게 해요?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 문안, 이 말은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갔잖아요. 그들이 이제 다윗의 400명 군사들이 가서 전부 다 빼앗아 오니까 이들이 와서 다윗을 환영하면서 군대를 환영하면서 할 때 다윗이 그들의 앞에 나가서 그들을 문안했다.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간 400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600명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너무 피곤해서 못 갔는데 이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지도자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봅시다.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전쟁에 참여 못한 사람들도 그죠? 똑같은 직에 수고한 사람들이다. 똑같이 분배된다. 모든 이런 것 다 돌려줘야 된다. 그 전리품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윗이 굉장히 공정하지요. 야, 이걸 진짜 다윗 신앙의 사람이구나. 26절 한번 다윗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빼앗아온 것이 엄청나잖아요. 이들이 블레셋의 중요한 지역 다 가지고 약탈에 갔으니까 그걸 전부 다 가져왔으니까 엄청난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줍니다. 유다 지파 여러 성읍에 나누어 줘요. 27절로 31절 보니까 13성읍 이름이 쭉 나와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13성읍이에요. 거기에 있는 다윗의 친구 장로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공정하게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안 줄 리가 없겠죠. 진짜 신앙 회복되니까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도시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13성읍이에요. 이거 다 전리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3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해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가면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거든요. 방해하는 족속들과. 그때 전리품들이 나오면 민수기 31장 27절에 그의 얻은 물건을 반분 2분의 1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진짜 기도하며 남아있는 회중들에게 줄지니라. 2분의 1을 똑같이 나누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원리대로 다윗이 보세요.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피곤해 못 갔던 사람이나 싹 다 돌려주고, 그 엄청난 전리품들 있잖아요. 유다 지파 13성읍에 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수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주는, 그렇죠? 이 일을 잘 해야 되겠다.
다윗이 이제 10년 동안 이 모든 이제 사울의 추적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31장에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유다 지파 전체 사람들이 이 선물을 다 받고는요, 다윗의 편이 되겠죠. 역시 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의 왕이구나 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먹었지 않겠어요? 그 다음 이 사무엘하 우리가 몇 주 후에 볼 건데, 다윗이 다시 이제 유다 지파로 돌아오니까, 헤브론 돌아오니까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죠.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이어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 다윗 왕국은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되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복음 전거를 통해서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증거되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리가 있어요. 나눌수록 커지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요, 빼앗아 와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제 전쟁, 총칼비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세요. 모든 무기들을 다 돈을 놓고요, 딱 막아놓고는 중국이 수출하는 지금 한 20, 30년 정도 중국이 모든 소모품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엄청 팔았잖아요.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이 좋다. 이제 우리가 최고 1등 국가 된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가가지고요. 이 중국이 참 희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저 모사란 나라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빌려줘요. 내가 한군이 뭐니 엄청 투자해가지고요. 그 약한 나라에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차지할게. 하고 이제 뭐 다 빼앗는 거예요. 이래가 전 세계를 중국으로 다 복종식을 만들자. 예. 이게 미국이 안 돼. 중국이 얼마나 웃긴 나라냐. 저 필리핀 저 밑에 산호섬이 몇 개 있는데 자기들 나라 영토의 그 섬이 아니에요. 산호섬은 산호초지, 땅도 아니잖아요. 거기 시멘트를 엄청 부어가지고 비행장 만들어 놓고요, 띄우면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해안선 꺼가지고 일로 지나가지 마. 그래 미국이 왜 못 지나가는데? 다른 섬만 지나가면 난리 나요. 죽인다고? 미국 군함은요, 아니야. 다 이게 지구 전체가 왜 너 거냐? 미국 군함이 유유히 지나가요. 중국은 꼼짝 못해요. 워낙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미국이 너희들이 1등 하면 안 돼. 중국이 말 안 듣잖아요. 좋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 미국 상대에 돈 벌어 엄청 많으니까 관세를 몇백 배 때리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난리 났어요. 아마 올해 못 버틸 겁니다. 네. 그렇게 질을 들여놓고요, 아마 북한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즉 김정일 정권을 제거할 것이 아닌가.
중국이 뒤에서 자꾸 도와주잖아요. 예. 핵폭탄 만들면 중국이 다 기술력과 모든 거 다 제공한 거예요. 그 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를 보세요. 빼앗아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빼앗아가야 돼.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나누어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커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가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당시 가장 고질병이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악한 영의 사상에 잡힌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나누어 주는 나라.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웃기는 할아버지 한 분 들어서면서요. 지금부터 이제 별로 도와주지 마. 우리끼리 살자. 미국 이익 챙기자. 이래가지고 한번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누어 주는 나라. 살리는 나라. 그렇죠? 치유하는 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와 함께 우리 물질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갚으세요? 너희에게 도로 돌려줄 것인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세상의 방법은요, 싹 깎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좀 적게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방법은요, 그 큰 이 대나 이 말이 있으면 거기다요 잡아가지고 후히 꽉 채워가지고 손으로 눌러서, 더는 또 흔들어야 돼요. 툭툭 흔들어서 툭툭 쳐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렘넌트 세대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때문에 다 살아나도록 나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북쪽으로 통일되든지, 전 세계 사람들은 가만 우리나라 보면서요, 둘 중 하나 통일되면 되겠네. 북쪽으로 통일되든지. 월남이 공산주의로 통일됐잖아요. 공산정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편에 갖다 붙어야 돼요. 그럼 미국 편에 갖다 붙었어요. 미국은 손해 없어. 미국 우리가 가볼 때요, 남한 편이 정권 보니까 이래서 그러니까요, 에이 북한 너가 통일해.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든지. 그럼 굉장히 평화적이잖아요. 전쟁 안 했으니까. 1910년 한일 합방될 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 안 했잖아요. 아주 평화적으로.
그렇지요? 그래 합병됐잖아요. 고종을 비롯한 모든 황족들은 일본 황족에 편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요 망할 때까지 월급 받았어요. 그 대우 받았어요. 국사별 때 고종 황제의 옷 봤죠? 일본 제국들이 황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폼 나는 거 팍 입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하나 됐어요. 우리나라 둘 중 하나입니다. 북으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진짜 남으로 통일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상관없어. 저거 일 아닌데. 그렇잖아요? 미국도 딱 깨놓아서 상관없어. 하나 되면 저급편 되는데 뭐. 왜 중국을 딱 막잖아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세워질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죠? 그렇게 세워진 23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탈북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왜 탈북했겠어요? 굶어 죽으니까 살기 힘드니까 목숨을 걸고 넘어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남한에 32,000명이 넘습니다. 김정일이 살아날 때 뭐라냐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남한 접수하면 내가 통일사령관으로 남한 내려갈 것이다. 가서 그쯤 되면 남한의 5천만 중에 1,000만 명은 해외로 다 튈 것이다. 연줄 다 있으니까 다 튈 거다. 그 2천만은 싹 다 숙청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역사 있잖아요. 네. 폴포트 정부가 보세요. 캄보디아 공산을 할 때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한 8,500만 정도? 1,500만을 죽여버렸습니다. 5명 중에 1명을.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 봤습니까? 해골들이 막 산더미에 쌓여있는 거. 그 동네 이야기요. 김정일이 하는 말이, 사라질 하는 말이 2천만 다 죽일 것이다. 그럼 몇 명 남죠? 2천만 남을 거예요. 북한이 얼마죠? 2천만이죠. 그래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겁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되도록. 그건 간단해요. 미국이 마음 먹으면 돼요. 김정일이부터 거기에 최고고 참모들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김정일이 보세요. 너무 많이 먹어가 이래 됐잖아요. 다 잘 살아요. 그걸 목을 비틀든지 쫓아내든지 저게 해버리고. 북한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데 제로 베이스. 모두 하나도 돼 있는 하나도 없어요. 제로 베이스. 그건 다 건설해야 돼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본들은 많아요. 투자금들은 많아요. 싹 다 투자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지금 몇 배 차이 난다고요? 40배 차이가 난대요. 차, 기가 막히죠. 김일성이 권총 딱 쏘면서 하나님 없어. 지금부터 이제 공산주의 할 거야. 반대하면 다 죽일 거야. 그 주위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 외갓집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놀란 사람 남한으로 다 튀버렸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포함 짜고 지금 70년 포함 해왔는데 지금 굶어 죽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릴 때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구국기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진짜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잘 살아보자 하면서요, 배부르고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40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휴전선 문 다 열어버리고 내려버리면요, 저 북한에 거의 2천만이 되는 거짓대들이 깡통 들고 아마 다 내려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떼가 버려요. 진짜 혼란 와요. 그래서 아마 유엔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치안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자본들을 다 끌어오라. 북한을 재건해야 돼요. 나는 이때 영어 잘하는 전 세계 이제 자본, 이 은행에 연결된 우리 랩너들이요, 너희 딸들은 안기워서,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방의 모든 풍부함을 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난 이 환상을 늘 꿉니다. 그때 북한 재건에 엄청난 문이 열릴 것이다. 한 5년 10년 걸린다고 봐요. 어떤 경제학자는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복구되는 속도가 3년 4년이라고 해요.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때 우리 랩너가 다 투입되는 겁니다. 이 조직이 전 세계 랩너 조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이 주역이 누가 되느냐? 랩런트들이 돼야 돼요. 탈북한 분들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길잡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70년 경제 발전 한번 보세요. 당대만의 세계 최고의 재벌들이, 삼성이라면 대한민국 몰라도 삼성 모르는 사람 없어요. 희한해요. 현대차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대만에 하나님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 북한 재건되면서 다시 저 땅이 부흥되면서요, 이런 재벌들이 나온다고 봐요. 나는 우리 후손 가운데 이 재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누어 주는 나라, 복음을 나누어 주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풍성을 나눠주는 나라. 오늘 이 축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게 하옵시며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정말 힘을 주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 북한의 복음으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